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던져주는 이 진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찾게 되어지는 이 진리는요, 내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은 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조금 이제 역설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사람이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힘들다라는 거 당연하는데 그걸로 망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 겪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요, 갖고 있는 형편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면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그것이요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거기에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러한 것들이 허락되어지면은요, 그 시점을 통해서요 엄청난 새로움의 내용들을 얻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우리가 유명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끊임없는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죠. 그들이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은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어느 시점에서 만났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조명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서치라이트를 딱 비췄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엄청난 방향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또 새로운 어떤 존재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 이 단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지나친 운명론.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대통령 이제 5월이면은요 취임하게 됩니다. 정권 바뀝니다. 그런데 설왕설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요? 이번에 대통령 될 사람은 미신, 점쟁이, 굉장히 이제 무신 그쪽으로 이제 강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재밌는 것 중에요, 대통령 되기를 작정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는 사람에게 더 관심 가고요. 계속.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요, 끊임없이 뭔가에 끌려갑니다. 아무리 잘났거나 아무리 힘이 있거든요, 아무리 돈 많든 간에 거기에 조금 들춰보면 그런 것들이 많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더 좋은가, 이런 어떤 관심사 있죠. 잘 믿는다는 성도까지도요,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믿음의 한 단면이고요, 이 믿음의 또 다른 단면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두려움에 대한 반동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제네들 시처라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좀 딱딱한 책이죠. 번역자가 번역을 시원찮게 했는가 읽어갔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미래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단정하지 말라는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중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일이 생길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 있지만은 그것에다가 목숨 걸고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예.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됐는가 하면은요, 아름다운 아내와 더불어서요, 두 딸, 두 아들을 품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6명이 행복한 어떤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불행이 있었습니다. 장모,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막내딸이요, 술에 취한 운전자에 의해서요,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그는 그 후에 재혼하지 않고요, 남은 3자녀와 함께 그냥 삽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죠. 남들이 이야기하는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그는요,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남들은 미래에 대해서요, 미래를 산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는데, 그는 불시에 찾아온 이 불행, 그 불행 속에서요, 재혼하지 않고 남은 3자녀 껴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미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 미래를 지레짐작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좋은 결혼 상대 만나야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끊임없이 부모를 통해서 의식화 교육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당사자는요, 지금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던져주죠. 여러분, 좋은 결혼 상대자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결혼을 준비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구만요. 잘생긴 남자, 좋은 학력, 좋은 집안, 돈 많은 재력가, 이런 기타 등등등등등.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그 스펙들, 그 스펙들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퀘스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불행인가? 그것도 아니다는 거지요. 요즘요, 세상에서 뉴스로 찾아 들어오는 여러 소식들은요, 그런 스펙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다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믿는 자로서 세상 살아가면서 스펙 따지면서요, 그걸 가지면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믿음의 가정에서 그걸 가지라고요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믿는 자인가? 그것을 얻어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 정당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자의 모습일까? 퍽퍽합니다.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뭘까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성경이 던져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요, 행복과 불행이 나뉘는 겁니다. 스펙이 아니다는 거죠. 아무리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만나면은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애료 부부라고 뭐 막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별로 이제 욕구가 뭐 그 관심사가 있어서 대리 만족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요즘 모습인데요. 순종치 못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남편, 이렇게 가정에 부부가 함께하면 거기에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스펙 따지다 보면은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가지고는요, 강야지만은요, 강야를 통하면서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남들은요, 아니다 가지만 하나님이 지키니까 40년의 세월이요, 인생은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이 안전지대 만들 때 그들은 세월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군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 진격하게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고생과 어려움을 그냥 피하고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으로만 속단하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죠. 유치원 명찰 달고요, 진급 못하는 겁니다. 아니, 중학생도 못 되고 대학생은 어분성설이에요. 항상 유치원생 돼서 세상 살아가는 모습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사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이 먼저니까, 내 판단이 먼저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요, 세상에 묶여져 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에 대해서는요, 감각적으로요, 전혀 열리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고생길일 수도 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나 고생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요,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미쳤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간에 판단 가지고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지나봐야 알지요. 시작은 창대하다고요, 끝이 미약하고 망해버리고요, 먼지처럼 다 뿔뿔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시작은 미약하고 남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뜻이기에 갑니다 했더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스펙은 아닙니다. 돈이 모아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타지도 않고요, 명품 몸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마음은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요 행복해지고요, 그러는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요, 황량한 사막 같은 공간에 놓인다 할지언정 주변에 있는 이들이요 항상 우거지가 아니라 스마일이다 하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결과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길을 펼쳐줍니다. 에브리함 링컨이라는 한 인물이요,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자수성가의 앞부분은요, 성공 앞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잖아요. 이 엄청난 실패. 그렇지만은요, 대통령이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어떤 한국 땅에 그런 인물이요, 노무현이라는 한 인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어머님이 세상 떠납니다. 근데 9살 꼬마에게요, 유언으로 던져지는 엄마의 목소리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아들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묵은 성경, 손때 묻은 성경을요, 아들의 손에 옮겨주고요, 운명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지고 나서요, 워싱턴 DC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를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요, 링컨 대통령이 묵은 성경, 그렇지만 즐겨봤던 손때 묻은 성경 구절이 뭐였는가 하면요,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오뚜기가 왜 오뚜기입니까? 치면은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다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오뚜기가 왜 오뚜기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질까요? 남들은 세상에 스펙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요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질 때 남들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실패 너머의 자리에 새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 그 역사의 사람들이 아메리카라는 큰 나라가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노예 해방을 통해서의 노예가 아니었음을, 그렇지만은요 큰 물줄기가 열려지니까 지금도요 차별의 내용이 있잖아요. 인종의 피부 색깔 때문에 지금도 차별은 있고요, 남녀의 차별도 있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확 열어버리니까요, 성경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차별의 내용을 통해서 링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를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말씀 붙잡고 링컨이라는 한 인물이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도요 코로나 때문에요 한숨 짓는 이들, 가슴 치면서 멍드는 이들, 눈물 흘리면서요 눈물의 값을 어디에서 받을까, 그렇지만 어느 한 곳도 응답하지 않기에 홀로 내팽개쳐 버려진다는 그런 느낌 속에서요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돈에 압사될 정도로요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서요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요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가운데요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요 거기에 악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 끊임없이요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질 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가면 얼마나 속 편할까요? 그러나 지레짐작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라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잖아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요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동산에다가 세우시고요 그 세우신 그 십자가에 당신의 육신을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공중에다가 그 육신을 띄워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고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시며 운명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 그랬냐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시간 지나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라는 것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이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시간 속에서요, 그렇죠, 그 시간이요, 인간이요 100세, 요즘 100세 시대지만은요, 하나님은 1000년, 2000년, 3000년 긴 세월 동안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지질이 못난 인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질이 못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악한 영, 대적자들이 세상에 권세 가지고 정사 가지고요 장난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인생의 부족함의 모습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요,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허락되어지는데요, 내가 잘났으면, 내가 점점 조금 더 똑똑했으면, 내가 조금 더 지혜스러웠으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요 십자가의 고난의 내용들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말씀에 순종치 못하니 하나님의 부름 앞에 냉큼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니 세상이 더 암흑으로 바뀌는 거고요, 세상이 더 뒤죽박죽되는 거고요, 귀신이 더 흉흉해지는 거고요, 귀신에 묶여있는 점쟁이들이요 무상숭배의 내용 가지고 세상을 더 해치라고 있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분별의 내용들을요 놓쳐버리면,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면은요 기도할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세상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 나도 그렇게 흘러갈란다. 그러면은요 생명이 이런 통나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 볼 일 없는 미꾸라지 인생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역류할 때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선명하면 가야 되는 거고요, 부름 앞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부름 앞에 순종할 때는요 남들이 가지 않더라도 나 혼자라도 가겠노라. 고난의 길을 거녔던 예수님, 그 고난은요 죽음을 이야기하였고요, 그 죽음의 내용들을 모든 이들이 눈으로 보게 하였던 겁니다. 신음소리 내고요, 몸에서 채찍에 의해서 피 흘리고 가시멜류관을 통하여서요 피 흘려지는 그것, 모든 이들이 보게 합니다.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합니다. 예수님, 나는 가기 싫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이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더할 때요, 영적인 힘을 더할 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내 자신을, 내 시간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주실 줄 압니다. 나 바빠요가 아니라요, 그 시간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내 몸을 그 시간에 의탁할 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요, 이전에는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요 들려지고 보여질 때 나의 위치가 선명하고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요, 나에게 맡긴 사명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마음의 울림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고통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요 소풍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고행이고요. 내 것 내려놓는 거고요.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거 누군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혼자 사투입니다. 사자가 죽을 사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죽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요 응답하시겠노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들어주신 분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요 내 기도가요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응답할 때요 뭘로 응답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요. 내 눈앞에 지금 좋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것이요 얼토당초 않는 겁니다. 로또라는 것을 소망했더니요 2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됩니다. 200억이라는 것이 한순간 좋겠지만 그것이 200억이요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초토하면 그것이 세상의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 될 겁니다. 돈을 쓸 수 있는 그릇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약도요 어쩔 때는 쓴 것이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입에 달콤하고요 사탕같이요 쑥쑥 먹기 좋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입 안에서는 좋지만 몸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좋은 약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넌 눈높이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시간 지나면 좋은 겁니다. 결론은요 영혼의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요 좋은 것, 이 고난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코로나라는 것을 3년 전에 경험할 때 중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한 땅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확신은요 삽시간에 무너지네요. 그리고 대구에서 신천지라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갑자기요 그렇게 1년 가고 1년 가고 3년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헷갈립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바뀌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코로나 달기만 하면 확진만 되면 역적 중에 그런 역적, 죽여야 되는 역적 같이 보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걸린 사람들이 더 많네요. 안 걸리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참 수포 무슨 뭐라고 이야기하더만은요. 예. 오늘도 두 목사님한테 한 양반은 벌써 6일 지났는데도 거의 죽어가더만요. 남들은 3일 고생하면 괜찮아진다는 넌 갈수록 더 힘드냐고 막 내가 우스꽝소리도 하고요. 이 근처에 저기 성문교회 목사님도 전화 왔더만은 허 목사 그분이 왔어 막 하더만요. 그런데 그분이 왔다라는 그것이요 어쩔 때는 아이고 목사님 뭐 그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시냐고. 내일부터 특세 뭐뭐 목사님한테 맡겼어 막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대요. 뭐 주일날도 아니 주일날은 내가 해야지 뭐. 예. 근데 이전에는요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세상이 정말처럼 느껴지고요. 그것이 우리 가정 들어오면 다 죽는 것처럼요. 그렇게 벌벌벌 떨어다가 이제는 확진되어지는 것이 자연하고요. 그 당연한 것이 뭐예요? 내 몸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몸이 바뀐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한 분은 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요. 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대처하면서 혹시 우리 집안에 누가 그러나 하나님 감기처럼 그냥 쉽게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환경이 바뀌고 내 몸이 바뀌는 겁니다. 백신 3번 맞고요. 뭐 백신 이제 4차 또 접종한다는 뭐 기사가 나오더만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뭔가가 펼쳐질 때요, 거기에 대해서 내 판단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의 내용들,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바라보면서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그분의 계획이 뭐였는가,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를 온 세상의 믿음의 성도들에게요 밝히 보여주고 싶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 2022년에 우리 하나님 또 뭔가를 새롭게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건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 간구했다라는 이 말은요, 한 번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2번 기도해서도 안 되고, 3번 기도해서야 안 되고, 3번만 기도했겠냐라는 거죠. 나만 장군이요, 구약 시대에 나만 장군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7번이 안전 숫자라는 것이죠. 이 3번도, 이 3이라는 숫자도 그런 비스무리한 어떤 숫자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이것은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기도라라는 것이 몸으로 드려질 때 나아만처럼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7번이라는 이 숫자 속에서요, 하나님의 개입하는 포인트, 시점, 환경이 한꺼번에 맞추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3번의 어떤 이 시점이 3이라는 숫자에다가요, 사람들은 목숨 겁니다.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번, 2번, 3번이 가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응답이 없었으면요, 4번도 가고 10번도 가고 1000번도 가실 겁니다. 근데 3이라는 숫자에 기도하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자의 자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 음성이요, 어떤 말씀으로요? 9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다라는 표시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말인가요? 너 몸에 병 있는 것이 유익하다. 3번 기도의 자리에 병 낫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야, 너 몸에 병 있는 것이 유익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깨달음이 뭐예요? 야, 내가 병들어 있는 이 약할 때 더 뭐하더라? 온전해지더라. 우리는 온전해진다라는 말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공간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나 못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공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시간,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우리는 그 자리를요, 천국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와가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이것을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소통이 다 이야기되어지는 곳입니다. 뭔가가 있으면은요, 즉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요, 응애 하면은요, 반응 즉각 오잖아요. 누구한테요?
엄마를 통해서요. 엄마가 등장하면은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요, 즉각 끊깁니다. 문제 해결이 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할 수 있는 내 가슴에 뜨거움이 있으면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왜요? 거기에는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뭘까요? 사람들은 끝을 시작하기 전부터 원해요. 영화관에 들어가서요, 시작함과 동시에 결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펼쳐놓으십니다. 사람은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데, 우리는 펼쳐지면서요, 인간이 왜 하나님 되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온전해지는 관계, 소통되어지는 관계, 에덴 동산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속된 말로 그렇죠. 하나님한테 아양 떠면 되는 거예요. 저 이쁜 짓 했는데요, 괜찮죠? 하는 그 모습. 내가 문제가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는 이런 문제 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갓난아이가 엄마 놓고요, 엄마가 알아서 웁니까? 그냥 우니까 엄마가 등장하잖아요. 갓난아이가 한국말도 못하는데요, 당신이 누구요? 난 너 엄마다. 이런 소리 듣고 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우니까, 피가 땡기니까 엄마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버지다 이야기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그 자리에 그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신앙 놓고 살아도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 속에서요, 세상 다 이룬 것 같지만 때 되면 바벨탑 무너질 때 언어 치니까 세상 다 뿔뿔이 흩어지는 존재예요. 뭐 지금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뭐 떵떵거리는 것 같잖아요. 핵무기 쏘면 다 죽는데 뭔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죽더라도 핵의 여파 속에서 사람이 뭉개지고요, 자식을 낳아도요, 병자가 상생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서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은요, 응답이라는 것이요, 뭔가 잡혀지고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응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고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 음성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몸에 병 있는 거 그것 내가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한 가운데 온전해지는 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온갖 수모당하고 온갖 어려움 당하고 온갖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요, 온전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탈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고난을요,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